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고 결혼해서 딱 끝이 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보면 100년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하고 끝이 납니다.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무도회장에 가서 잃어버린 구두를 들고 찾아온 그 왕자와 결혼하고 끝이 납니다. 저 혹시 그 심청이가 어떻게 끝난지 혹시 아세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 인당수물에 빠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임금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동화에서 보면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이 왕자와 결혼식까지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죠. 왜일까요?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들도 결혼 이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결혼 전의 이야기보다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과 부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핵심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사실 가장 영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그런 수사들의 영성이 더 깊을까요?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10년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이 더 깊을까요? 확신하건대 그 부부들의 영성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신부보다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는 이유가 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3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부부관계의 말씀 혹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의 말씀 혹은 주종관계의 그 말씀만 떼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지 그 위에 있는 말씀 대전제를 봐야 됩니다.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의 기초, 이 두 말씀의 기둥 위에서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와 주종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배제한 채로 부부관계로 이어지거나 부모-자식 관계로 이어지거나 성령의 인도함 없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마치 물이 다 빠진 저수지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죄가 일하기 시작을 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안에서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디자인한 의도와 그 속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남편을 만든 그 의도와 속성, 아내를 디자인한 그런 의도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무시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세심하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내들아, 그리고 25절은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또 아내들이여 이것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여 이것은 세심하게 살펴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이가 더 좋아지고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왔습니다. 항상 신선한 날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소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풀과 최고의 샐러드를 만들어서 남편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먹었습니다. 서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소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소는 사자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좀 해봐라,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서로의 원망으로만 끝나버렸습니다. 아내 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남편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에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속성을 잘 알고 파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21절부터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데 뭔가 예감이 불길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 놓고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미, 24절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 말씀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인들은 좀 그런 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 부부들은 이것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복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일단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3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부터 보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6구절이나 됩니다. 2배나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에덴 안에서 살아가느냐, 에덴 밖에서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하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이와 같죠. 부부관계가 정확히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종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아내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아무런 의사 표시하지 않고 남편이 말하는 그대로,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주께 하듯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과 사랑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과 사랑하는 그 디자인 속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나쁜 짓이 아니면 남편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몰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이 아닌데 아내들이 보면 왜 저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저렇게 몰두하고 있을까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남편이 저거를 왜 좋아하고 있고 왜 선택하고 왜 몰두하고 있는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의미하는 복종입니다. 여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다라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백화점으로 출근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씩 산다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여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죠? 자기에게 좋은 방식대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행복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하니까 남자도 그럴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보호해주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감정과 느낌으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의 반응은 어떻죠? 귀찮아합니다. 아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구나. 반면에 남편은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 아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그러면 남편은 겁을 먹습니다. 이 여자가 돈이 필요한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남편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가끔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우리 남편 멋있다.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표현 속에서 남편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편은 무언가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차단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거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굉장히 힘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디프레스 되고, 남자는 너무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존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은요, 가족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며칠 동안 캠핑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든 가족이 피곤해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뒷자리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고 아내는 운전하는 남편 어깨에 기대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의 느낌이 어떨까요? 나 혼자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들 다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똥말똥하게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서 운전하는 데마다 간섭을 하고, 속도 빨리 내지 마, 저기서 우회전, 여기 좌회전, 전에 가퇴련 했잖아, 막 그러면서 막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남편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남편을 정말 신뢰하고 남편에게 존중한다면 편안하게 잠들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은 이 여자의 안전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솟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에게 믿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복종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일의 성과가 어떠하든지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 그 남편은 최고의 힘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씨앗은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행복의 씨앗은 나에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씨앗은 상대에게 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성장을 해서 반드시 아내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들이 몇몇 분 아멘을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에게 행복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남편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나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전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디자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디자인을 하셨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되 남자는 생각을 하고 여자는 행동을 하고 그런 뜻일까요? 혹은 모든 일이 생겼을 때마다 남편과 의논하라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능력 있고 책임지는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의 의미가 아니고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능력 있고 책임지는 존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혹은 자식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빠, 남편으로서 책임을 돌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 잘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희생하고 섬기는 능력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번 돈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쓰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남자의 책임과 능력을 예수님의 책임과 능력으로 동등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하는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남편도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했다. 남편이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만일에 서로 부부가 사랑을 할 때 50대 50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을 비율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남편이 60을 사랑하고 여성이 40을 사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능력 있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죠.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분야 혹은 한 부분에서 유능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유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분야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뛰어난 연예인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해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치에 가서 잘하는 사람이 드문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야에서 능력이 없으면 다른 분야를 맡겨도 잘 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신도 또 반대의 후광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문제가 있는 변호사가 변론하면 왠지 변론을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가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그거를 짚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약한 부분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후광 효과와 헤일로 이펙트, 자,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존재가 바로 남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에 인색하고 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면 남편은 반대의 후광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도 위축이 되고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졌는데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이 진 빚을 갚을 수가 없겠구나.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것을
자녀에게도 넘겨주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갚는다고 해서도 이번 생에 갚기 어렵겠구나.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사라지면 적어도 가족이 빚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나는 어떤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냥 딱 하나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당신이 사라지고 빚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살아있기만 해줘. 남편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희망을 줍니다. 작은 믿음 하나가 겨자씨처럼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결혼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책임지고 고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이고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로 느끼고 사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는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만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삼각관계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단서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 사람이 서로 복종을 하는 것이지만 아니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피차 사이에 항상 예수가 살아있게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뜻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항상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예수가 단 한 군데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부부는 삼각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예수, 예수와 아내, 예수님이 살아있는 부부여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 예수가 중간에 빠지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남편이 무능해 보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해주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디자인한 남편과 아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하시고, 아내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남편의 모습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